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5년 4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글씨를 딱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상으로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 이렇게 딱 글씨가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 오지 땅이라는 거죠. 오지 윈난이 중국인들조차도 다른 세상으로 여기는 곳이라는 겁니다. 중국 내륙에서도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국의 오지 윈난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윈난성, 윈난 위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다 글씨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세 전쟁, 미국의 간세 전쟁 때문에 중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저한테는 그때 왔다는 겁니다. 그때 딱 보여주실 때. 그리고 제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드렸죠. 또 예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중국 대혼란, 윈난성 강진 발생, 건물 흔들림, 벌거벗은 사람들 대피 이렇게 2025년 4월 25일 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주실 때는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날 중국 윈난 위기의 시작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1일이 흘러서 이렇게 지진이 크게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윈난성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유튜브 한국 날짜로는 2025년 4월 25일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왔고 2025년 4월 24일 새벽에 윈난성에서 지진이 발생했네요. 제가 이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4월 24일 새벽 윈난성 다리시 월 위안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강한 진동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벌거벗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월 위안현에서는 6시간 이내에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내에 3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올해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은 걸까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윈난성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났다는 또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조차도 다른 세상으로 여기는 곳, 중국 내륙에 있는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국의 오지 윈난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딱 또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순간 어떤 것이 딱 또 연결이 됐냐면 브랜든 빅스가 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브랜든 빅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 믿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 믿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년 예측, 10년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영토 확장, 그들의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참 또 어수선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게 끝도 없구나. 참 끝도 없고 우리가 기도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3년 반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10가지에서 뭐 한두 가지는 막아질 수도 있겠지만
전 3년 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란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하기도 어렵겠다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기도 어렵겠다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자들도 그렇죠. 심령이 막 요동치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겠죠. 또 핸드폰이 또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아예 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또 전화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많은 또 집 안에서 물건을 또 다 구매하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핸드폰을 아예 그냥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더 주시하고 우리 육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이거를 보면은 다 나와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4월 15일 화요일도 이 말씀 하셨죠. 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감지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들에게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의 안위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도 전하거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한국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으로 지금 서로 의견 중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에 아주 혹독한 환란이 시련이 임해야 한다고 자꾸 말들을 한다. 한국 교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지금 참 어지럽습니다. 한국 땅이. 왜냐?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날 또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일어났죠. 또 4월 28일 월요일은 대구 북구에서 대구 북구에 또 산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난리네요. 산불이. 이 땅이 혼란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땅이 혼란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또 SK텔레콤 유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해커 짓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중국 해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또 대선이 있지요. 6월 3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정말 더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또 글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K 쓰시는 분들 유심칩 교체 및 업로드 하세요. 못하시는 분들 SK114로 전화하면 원격으로 해줍니다. 저도 털려서 오늘 이상한 문자 2통 오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막 이렇게 또 올리셨길래 제가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털려서 오늘 이상한 문자 2통 오네요. 다들 좀 뭐 바쁜데 세상 참 바쁘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참 이런 일까지 생겨서 다들 지금 혼란하죠. 아주 혼란한 상태죠. 이것이 전쟁이죠. 이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특히 경상도 일대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지금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시선을 이런 것으로 돌리면서 지금 또 한국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것이 오네요. 그래서 연평도, 백령도, 그 휴전선 우리 한국 군인들 집중해서 좀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동영상을 찍지 말을까 뭐 올리지 말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또 사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올리게 되네요. 좋은 소식도 아닌데. 4월 27일 날 주일날 제가 한국 땅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교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게 하는 철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씨를 말한다는 겁니다. 철퇴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씨가 세워지면 모든 그 악법이 한 달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 통과될 겁니다. 만약에 이씨가 세워지면. 중국 인난 위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다 글씨를 보여주셨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차마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옥문이 수많은 자들이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네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요. 러시아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을 한 거죠.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러시아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중국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뭐 소나기가 내렸는데 뭐 주먹만한 게 소나기가 내렸다 뭐 이런 것도 들리고 지금 기근의 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도 그 중국의 그런 뭐 지금 다 중국 그 국민들도 어려워졌죠. 살기 힘들어졌다 어렵다 막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태다. 그러면은 또 눈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그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 이렇게 보고 있고 대만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는 철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채찍의 막대기보다 더 큰 장대. 장대도 참 버겁죠? 그런데 철퇴라고 이렇게 27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철퇴다. 한국 교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게 하는 철퇴다. 그러면 이 철퇴로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6월 3일 대선 있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강화문에서 선포를 했지요. 강화문에서 정강 목사님이 선포하셨네요. 5월 4, 5, 6일 3일간 온전한 금식, 3일 금식 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니느웨식으로 회개 기도하자 이렇게 금식 기도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또 성도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보니까 그 한국교회 그 거목들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그 거목들 그런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얼마나 또 그 거목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젠 예수님도 팔아먹은 거죠.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거목들 그런 자들 때문에 이렇게 다 지금 한국 땅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8일 월요일날 주신 말씀은 사망의 영들의 한국 땅은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한다.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어긴 죄로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죄로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제가 하는데 한국 땅을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꾸 정막강산 이 정막강산이라는 게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왜 자꾸 정막강산 제 입에서 자꾸 정막강산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고요 속에 잠긴 쓸쓸한 강산이란 뜻으로 매우 쓸쓸한 풍경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것이 정막강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외면한 땅이기에 정막강산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데 자꾸 정막강산 자꾸 이렇게 말이 나와서 예수님 왜 자꾸 제 입에서 정막강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긴 여쭤봤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마음이 참 안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강사. 예수 자꾸 왜 이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 그랬더니 나의 뜻을 외면한 땅이기에 정막 강산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거목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씀 해주실 때 제가 이렇게 또 생각했죠. 아유, 예수님,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직접 그런 자들한테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이렇게 했던 너 누구누구 목사야, 너 나를 배도했고 배반했어? 나를 모른다고? 이제는 나에게 아주 나를 외면하는구나. 말로만 예수, 말로만 성경 말씀 외치고 넌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지. 자꾸 저에게는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꿈으로 말씀을 하셨고, 꿈으로도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계속 하셨겠죠. 하셨는데 아예 그냥 예수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가 되니까 좀 모르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기까지 왔구나. 이것이 또 오기도 하네요. 참,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또 그래서 제가 그 박혁 전도자가 그 이씨가 세워진다 이런 동영상 제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셨더라고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았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박혁 전도자가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 주의 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을 건데 그 부분은 싹 빼먹고 말을 전한다는 거죠. 다 이게 그 한국교회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자라는 거죠. 아주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외면한 땅이기에 정막강산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정막강산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박혁 전도자가 이씨가 세워질 거다 이 말을 했지요. 그러면 그런 그 박혁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가 세워진다. 그러면 한국교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밖에 없구나. 빨리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받았네, 잘못 말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참 댓글을 좀 보니까 가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 자고하다 이 말씀 하셨죠. 참 목이 뻣뻣하고 참 자고한 자들이 많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 4월 27일 주일날 한국 교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게 하는 철퇴다. 그런 자가 세워지면 악법이 다 통과될 거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그냥 확 엎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틀 상간으로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꿈이냐. 전기밥솥이 있는데 전기밥솥을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전기밥솥이 그 멀티탭에 그 코드가 탁 꽂혀져 있으면 따뜻하죠. 그 전기가 통하니까 보온이 되다 보니까 뭐 밥이 취사가 되니까 전기밥솥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전기밥솥은 따뜻한데 보니까 그 멀티탭에 그 전기 코드 그 꽂는 그 자리가 다 새카맣게 그을렸다는 겁니다.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첫날은 그렇게 꿈을 꾸었고 2번째 날은 무슨 꿈을 꿨냐. 이렇게 전기선이 막 불탑니다. 불이 막 타니까 막 연기가 막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그 물을 거기다 팍 뿌려가지고 그 전기선에 불이 붙은 것을 제가 불을 껐다는 겁니다. 2번째 그렇게 2가지를 꿈을 꿨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냐면 그 전기밥솥 첫 번째 꿈 꾼 거 전기밥솥은 뜨겁죠. 뜨거운데 지금 6월 3일날 대선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대화 얘기하는 거 막 들어보면은 참 전기밥솥처럼 좀 뜨겁죠. 아주 지금 서로 누가 될 거냐 지금 뜨거운 상태죠. 근데 그 멀티탭의 전기 코드는 가만히 이렇게 잘 꽂혀져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수건이 덮어져 있었는데 그 수건을 이렇게 딱 치우고 보니까는 다 이렇게 새카맣게 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저들은 또 어떤 또 수작을 부리고 있나 뒤에서 수작을 다 부리고 있나 보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기선이 또 불에 막 타고 있다. 그것을 또 물을 뿌려가지고 또 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저들은 또 어떠한 수작을 뒤에서 꿍꿍이 속을 벌이고 있는 그걸로 이렇게 오면서 참 지금 어떤 말씀 하셨죠?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 땅은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28일 월요일날 주셨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살으려면 회개하는 거밖에 없고 회개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말고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고 뒤에서는 어떤 음모와 조작을 꾸미는지 고장난 것을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건 아닌가 뭐 이것도 왔다는 겁니다. 고장난 거 그냥 전기밥솥 따뜻하다. 잘 전기가 통하나 보다. 보온이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래 전기밥솥만 지금 쳐다보고 있고 보니까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는 멀티탭은 다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거 한 가지만 이렇게 주시해서도 안 되고 물론 우리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그러면 사람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한 가지만 쳐다보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만 집중해서 예수님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느 뭐 한 곳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2009년 5월 23일 향년 62세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죠. 새벽 기도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다. 그것도 무슨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셨다. 뭐 이렇게 들리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막 또 참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고 막 우시는 겁니다. 우시면서 너희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어찌 들어가려고 하느냐. 부축척하기 바쁘구나. 성경 말씀도 다 변개시켜서 전했다. 이 말씀도 하셨죠. 막 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신 그 눈물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눈물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생겼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그 열매, 쓰디 쓴 열매죠. 그것이.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그때 보였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환상으로 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주위에 입 이런데 얼굴 주위에 그 가두칼이 서너 개가 탁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굉장히 그 주위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습은 참 어떻게 느껴졌냐. 그때 딱 느껴지기를 모진 사람도 아니었고 악한 사람도 아니셨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성품 자체가 모난 사람도 아니었고 악한 그런 성격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성품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무난한 성격 뭐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뭐 모난 성격도 아니었고 악한 자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좀 선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환상으로 딱 보이는데 가두칼이 서너 개가 얼굴에 탁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 협박이죠. 협박. 그 칼은 또 이 사람의 이 말로 막 그 사람을 막 쪼아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게 오네요. 그 사람의 말로 막 그 사람을 콕콕 이렇게 찌르는 뭐 그런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아무튼 그때 그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그 눈물이 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가 그 눈물을 참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따지면 2009년이면은 지금 2025년이죠. 그러면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16년 동안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13년 10월 31일 부산 총회가 있었죠. WEA 부산 총회가 있었죠. 그것은 한국교회 열매였다는 겁니다. 열매. 하루아침에 그 WEA 부산 총회가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많은 일들이 그동안 목사들이 그런 거들먹거리는 목사들이 그렇게 그 열매를 배반하는 그 WEA 부산 총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 열매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눈물이 자꾸 저는 그때 그 눈물 막 흘리시면서 우신 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WEA에 가입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시면서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한국 땅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디 뱀 속을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뭐 독사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똑같은 거죠. 빨리 뛰쳐나와야 되죠. 그런 뱀 속을에서는. 글쎄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 그것이 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는 겁니다. 진짜 한국 땅이 한국 교회 때문에 오합지졸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좀 오늘 전해드릴까 이러다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